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은 모든 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이런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두가 그런 순전한 믿음을 갖기를 바라고,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결코 눈물과 고통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늙은 예언자가 베델에 살고 있었다. 그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와서 그날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한 일과 그가 왕에게 말한 내용을 모두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가 어느 길로 돌아갔느냐 하고 물었다. 그의 아들들은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간 길을 말하였다. 그 말을 듣고서 그들의 아버지는 곧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타고 갈 나귀의 안장을 얹어다오. 그들이 아버지가 타고 갈 나귀의 안장을 얹으니 그는 나귀를 타고서 하나님의 사람을 뒤쫓아갔다. 마침내 그는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물었다. 그대가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였다. 함께 우리 집으로 가서 무엇을 좀 잡수시고 가시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대답하였다. 나는 노인 어른과 함께 돌아가서 노인 어른의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이곳에서는 누구와 함께 밥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여기에서는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온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도 그대와 같은 예언자요.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를 내 집으로 데리고 가서 밥도 대접하고 마실 물도 대접하라고 하셨소.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 늙은 예언자와 함께 가서 그의 집에서 밥을 먹고 물도 마셨다. 그들이 이렇게 식탁에 함께 앉아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온 그 예언자에게 내렸다. 그는 유다에서 온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외쳤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당신의 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주님께서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신 곳에서 밥도 먹고 물도 마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죽음은 당신 조상의 무덤에 묻히지 못할 것입니다. 그 늙은 예언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밥을 먹고 물을 마신 뒤에 나귀 등에 안장을 얹어 주었다. 이에 그 사람이 길을 떠났다. 그는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났는데 그 사자가 그를 물어 죽였다. 그리고 그 죽음은 길가에 버려 두었으며 나귀와 사자는 그 죽음 옆에 서 있었다. 아멘. 자, 우리가 어제 같이 말씀을 본 내용, 여로보암 왕이 분향을 하고 있을 때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주 같은 메시지를 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로보암 왕이 잘 대해주겠다고 그렇게 유혹을 해봤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난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을 떠나요. 한 번의 사탄의 유혹에서 이제 그걸 극복해서 벗어난 것이죠. 근데 사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첫 번째는 무사히 마쳤지만 계속 그를 유혹하는 사탄의 속삭임, 악마의 속삭임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11절 이하에 보면 그 무렵에 늙은 예언자가 베델에 살고 있었다. 그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와서 그날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한 일과 그가 왕에게 말한 내용을 모두 하나님께 말하였다. 베델에 산 한 늙은 예언자가 되어진 자초지종을 쭉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마 짐작해 보건대 성경은 없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아마 화가 났을 거예요. 감히 남유다 예언자라는 사람이
내가 있는 북쪽에 와가지고 그따운 일을 했다고? 어떻게 너 얼마나 잘났는지 보자 하는 시험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탄에 유혹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쫓아가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15절 말씀,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였다. 함께 우리 집으로 가서 무엇을 좀 잡수시고 가시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대답하였다. 나는 노인 어른과 함께 돌아가서 노인 어른의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이곳에서는 누구와 함께 밥을 먹어서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여기에서는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온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단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 어른 나를 초대했지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고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칩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치지 않지요. 베델의 그 예언자는 거짓말을 해요. 18절 말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도 그대와 같은 예언자요.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를 내 집으로 데리고 가서 밥도 대접하고 마실 물도 대접하라고 하셨소.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 늙은 예언자와 함께 가서 그의 집에서 밥을 먹고 물도 마셨다. 하나님의 사람은 북쪽의 베델의 예언자가 예언자라는 같은 예언자라는 말을 듣고 마음을 좀 놓았습니다. 경계가 느슨해졌죠. 그러나 이 늙은 그 예언자는 마음에 아주 검은 마음이 있었죠. 너 얼마나 유혹을 잘 견디는지 보아라. 내가 너를 넘어뜨려야 되겠다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이 계속 까부르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이 사실을 안 그는 나중에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 지금 사탄은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밀가부로도 흔들고 시험 오게 만듭니다. 못 믿게 만들어요.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은혜를 못 받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 중인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 기도하고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유혹에 그만 넘어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늙은 예언자를 통해서 꾸짖습니다. 이 늙은 예언자는 이걸 노린 거지요. 20절 말씀. 그들이 이렇게 식탁에 함께 앉아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온 그 예언자에게 내렸다. 그는 유다에서 온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외쳤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당신의 주 당신에게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주님께서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신 곳에서 밥도 먹고 물도 마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죽음은 당신 조상의 무덤에 묻히지 못할 것입니다. 그 늙은 예언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밥을 먹고 물을 마신 뒤에 나귀 등에 안장을 얹어 주었다. 이에 그 사람의 이 길을 떠났다. 그는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났는데 그 사자가 그를 물어 죽였다. 그리고 그 주검은 길가에 버려두었으며 나귀와 사자는 그 주검 옆에 서 있었다. 아니 언제는 우리 집에 와서 먹으라고 유혹해놓고 막상 덜썩 그걸 먹으니까 하나님이 당신 저주해서 당신 죽을 것이요 하고 또 이야기를 하는 아주 교활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와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길 가다가 사자를 만나서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는 이제 남유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는 베델에 사는 예언자.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주의 종도
근신하에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꼴을 당한단 말이에요. 믿음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사탄은 하나님의 종이고 뭐고 간에 유혹해서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 교회 부목사님에게 여러 가지 이제 조심하라는 교육을 하면서 또 여성들과 함께 지내는 일도 오해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가르치면서 목사님은 목사님을 그런 데서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신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이 목사님이 저는 저 자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나는 나를 못 믿겠는데 나는 언제 넘어질지 항상 몰라서 늘 기도하고 늘 조심하고 늘 경계하는데 하고 말꼬리를 흐린 바가 있습니다. 늘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30년을 기도로 키운 아들을 악년은 음년은 3초면 넘어뜨립니다. 그러므로 얼만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얼만큼 경계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변에 경험해요. 참 믿음 좋고 훌륭하고 인격자인 목사님들 중에도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 넘어진 걸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 할지라도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유혹에 넘어갈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늘 경계하면서 엄히 경계하면서 살아가야 할 일입니다. 목사님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사탄의 유혹에 누구든지 넘어집니다. 또한 목사님 여러분 베델의 예언자를 보세요.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베델의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을 전하기도 하고 악한 악마의 유혹에 막 거짓말을 전하기도 해요. 한 입으로 두 일을 다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진정으로 전하고 있습니까? 정말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에 사탄이 역사해서 거짓말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게 뭔지 압니까?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내 논리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기도한다 그러면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교인들에게 목사에게 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처럼 목사님은 설교한다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설교를 통해 말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에도 전하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인가 내 생각인가를 늘 경계하고 참 저도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지요.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은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라는 말씀인가 아니면 내 감정인가를 항상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목사님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의 잘못보다 목사의 잘못을 엄격하십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더욱 그 벌이 가혹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여러분 벌로 치면 조금 전에 우사에게 절한 여로보암 왕이 더 잘못했는데 그 사람의 손은 낫게 하시면서 아니 그래 좀 유혹에 넘어가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좀 밥 좀 먹이기로 손이 물 좀 마시기로 손이 뭐 죽을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죽이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죽이고 맙니다. 목사님 여러분 성도의 잘못보다 목사의 잘못은 하나님이 더욱 엄격하고 가혹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주의 종도 이처럼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때로는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순간 감정 같은 것이 있어서 잘못 전하는 일도 있고 또 크고 작은 일 때문에 성도에게 상처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과 존경으로 삽니다. 그것마저 없다면 목회가 너무너무 힘들고요. 상처가 되고요. 또 그러기 때문에 또한 그 유혹에 취약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목사님이 혹시라도 어떤 연약한 모습이 보이거들랑 첫 번째는 그 목사님 자신의 잘못이 크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드리지 않는 잘못도 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여러분 자신은 더욱 기도해야 되지요. 더욱 경계해야 되지요. 더욱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본을 보이는 목사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에 목사님이 메신저로 보내신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목사님도 계시지만 그러지 못한 목사님들의 모습이 보일 때마다 한국 교회가 마치 큰 중병을 앓듯이 고통스럽게 여깁니다. 주님, 한국 교회 주의 종들에게 축복해 주셔서 어떤 사탄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 더 기도하고 엄히 경계하며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목회자들의 약한 모습 때문에 좌절하고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도리어 그러기에 주의 종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여러분, 참 오늘 저는 설교하면서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참 못난 목사이기 때문에 참 힘들지만 말씀이기 때문에 전한 것뿐입니다. 제가 뭐 훌륭해서 이런 말 전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도 무사히 목회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도 목회를 마치는 순간까지 큰 대과 없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종으로 성도들 보기에 바른 종으로 살아가도록 깨어있어 기도하시고 근신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성도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인격과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순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그런 일이 없도록 기도해 드리십시오. 사랑해 드리십시오. 존경해 드리십시오. 그러면 더욱 훌륭한 목사님으로 살아가시고 말씀을 전하고 본을 보이는 목회자가 되실 것입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